사랑하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아무 잘못도 없이 모든 것을 잃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약속이 배신으로 돌아오고 가문에서 재수 없는 여자로 낙인 찍혀 내쫓겼다면 당신은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저는 2번 과부가 되었습니다. 2번 다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저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여자가 들어오면 남자가 죽는다. 시아버지는 저를 친정으로 돌려보내며 약속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크면 다시 부르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저를 영원히 잊어버리기 위한 비겁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저를 기억하지 않는 침묵 속에서 홀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결단했습니다. 세상이 저를 가장 불결한 여인으로 기억할 그 결단 말입니다. 세상은 저를 시아버지를 속인 부정한 여인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의로운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죽음보다 깊은 수치 속에서 메시아의 길을 열었던 여인, 다말입니다. 오늘 저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제 진심을 당신에게 전하려 합니다. 수치가 어떻게 영광이 되는지, 절망이 어떻게 생명의 통로가 되는지 제 눈물 섞인 고백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나의 시작은 소망이었습니다. 유다 가문의 며느리가 되었을 때 저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흐르는 거룩한 가문에 속하는 영광인 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 숨쉬는 혈통, 그 안에 제가 서게 된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첫 남편 엘은 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셨습니다. 둘째, 오나는 이기적이었습니다. 형의 이름을 잊기 싫어서 자신의 의무를 저버렸고 하나님이 그마저 치셨습니다. 2번의 죽음, 2번의 장례, 2번의 눈물, 그리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졌습니다. 저 여자가 들어오면 남자가 죽는다. 저 여자가 집안에 흉을 몰고 왔다. 저 여자와는 가까이 하지 마라. 시아버지 유다는 저를 불러 말했습니다. 친정으로 가 있어라. 막내 셀라가 크면 다시 부르겠다. 저는 순종했습니다. 짐을 꾸려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또 기다렸습니다. 셀라는 이미 장성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부름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마나, 즉 과부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알마나는 단순히 남편 없는 여자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할 권리를 잃어버린 자, 사회적 생존권이 박탈된 자입니다. 목소리를 빼앗긴 자, 존재 자체가 지워진 자. 저는 과부의 의복을 입고 침묵의 형벌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두운 침묵 속에서 제가 붙들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그 거룩한 씨앗, 유다의 혈통을 통해 이어져야 할 바로 그 생명의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이 나를 통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간절함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세상이 지금 당신을 알마나처럼 침묵시키고 있습니까? 당신의 목소리를 빼앗고 당신의 이름을 지우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이 지운 이름을 가장 선명하게 기억하십니다. 그분의 기억에서 당신은 단 한 번도 잊혀진 적이 없습니다. 기다림은 결국 배신으로 끝났습니다. 셀라는 완전히 장성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부를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약속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형수치수, 율법에 대한 위반이었습니다. 죽은 형의 대를 잇고 가문의 대를 보전하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의무 중 하나였습니다. 유다는 그 의무를 버렸습니다.
저는 그 버려진 의무 앞에서 결단해야 했습니다. 마침 소식이 들렸습니다. 유다가 딥나로 양털을 깎으러 올라온다. 저는 과부의 의복을 벗었습니다. 너울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앉았습니다. 유다의 눈에 저는 케데샤 즉 창녀로 보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십시오. 케데샤는 이방 신전의 창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 어원을 파고 들어가면 카다시 즉 구별된 거룩한이라는 뿌리가 나옵니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세상이 가장 불결하다고 부르는 그 모습 뒤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는 가장 거룩한 의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유다에게 동침의 담보를 요구했습니다. 그의 도장, 끈, 그리고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장은 그 사람의 신원과 권위, 끈은 그 가문의 계약과 언약, 지팡이는 그 족장의 주권과 정체성. 저는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유다의 미시파트, 즉 공의. 그것은 그가 마땅히 이행했어야 할 공의와 책임을 그의 손에서 제 손으로 가져오는 행위였습니다. 저는 유다의 욕망을 이용해 가문을 더럽힌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가 버렸던 언약의 공의를, 죽음을 무릅쓰고 되찾아온 것입니다. 당신의 손에서 빼앗긴 영적 권리가 있습니까? 세상이 당신에게 속한 언약을 짓밟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사람이 배신해도 결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석 달 후 제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번개처럼 퍼졌습니다. 다말이 음행으로 임신했다. 평소 저를 손가락질하던 자들이 환호하며 달려왔습니다. 드디어 저를 처단할 명분이 생겼다고 기뻐했습니다. 유다에게 정갈이 갔습니다. 유다는 지체 없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녀를 끌어내어 불태워라. 불길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군중의 눈빛은 타오르는 불꽃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품에서 세 가지를 꺼냈습니다. 도장, 끈, 지팡이, 그리고 당당히 외쳤습니다.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살펴보소서. 순간 광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유다가 그것을 손에 받아들었습니다. 자신의 도장을, 자신의 끈을, 자신의 지팡이를 온 마을이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그의 비겁함이, 그의 정욕이, 그의 위선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나보다 의롭도다. 체다카 의롭다. 이 단어는 단순히 도덕적 결백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계 속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신의와 책임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선언입니다. 유다는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죽음을 무릅쓰고 언약의 대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그 처절한 몸부림을 의로움이라 부르셨습니다. 세상이 화형대로 끌고 간 그 여인을 하나님은 족보에 새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의 진심이 오해받고 있습니까? 당신의 선한 의도가 비난의 칼날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앞에 당신의 체다카가 분명하다면 그분은 반드시 당신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화형대도 군중도 그분의 판결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후 때가 되었고 상고가 시작되었습니다. 해산의 고통 속에서 먼저 작은 손 하나가 나왔습니다. 산파가 얼른 붉은 실을 그 손목에 묶었습니다. 이 아이가 먼저 나왔다. 그런데 그 손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가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산파가 외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터치고 나왔느냐? 저는 그 아이의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습니다. 베레스? 터치고 나옴, 돌파.
이것이 저의 인생 전체를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2번의 죽음을 터치고 나왔습니다. 화영대의 불꽃을 터치고 나왔습니다. 수치와 침묵과 망각의 장벽을 터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베레스의 혈통에서 다윗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펼쳐보십시오. 그 엄격한 족보에는 원래 여인의 이름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북의 혈통만이 기록되는 그 족보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제 이름이 당당히 새겨져 있습니다. 수치를 당한 여인의 이름이, 화영대에 끌려갔던 여인의 이름이 메시아의 족보에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수치보다 당신의 은혜가 더 크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완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처 입고 오해받고 수치당하고도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버텨낸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의 상황이 수치스럽습니까? 사방이 막힌 것 같습니까? 당신 안에 에무나가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에무나는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입니다. 그 에무나가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베레스처럼 터치고 나올 것입니다. 당신의 상처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나르는 가장 영광스러운 통로입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수치심이라는 이름의 무덤에서 생명이라는 이름의 꽃을 피우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보석으로 빚으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쥔 그 빈손, 그 부끄러운 과거, 그 말 못할 상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입니다. 베레스는 베일 뒤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것들은 언제나 가장 낮고 가장 숨겨지고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베레스를 기다리십시오. 당신의 돌파는 반드시 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의 비난과 스스로의 자책감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옵소서. 저 다말에게 허락하셨던 그 돌파의 용기를 오늘 이 영상을 보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옵소서. 막힌 담을 뚫고 닫힌 문을 열고 꺼진 소망에 다시 불을 붙이옵소서. 우리의 허물조차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의 체다카가 오늘 이들의 삶을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광야에서 만나는 오아시스가 될 수 있습니다.